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오니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그러한 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우리 2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며 땅에 손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19, 2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제 1장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 소와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가면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육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처절할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만큼이나 완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선조들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벌써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유황에 완전히 싸그리 태워서 멸절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긍휼과 기도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설득하는 것들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들, 여호와께서 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하자면 1장 2절부터 얘기한 13절까지 얘기한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없다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하자면 그들의 삶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지라도 만약에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 용서하고 없던 걸로 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능자가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죠. 첫째,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의 말씀이야. 선택해라. 너희가 그 죄가 어떨지라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축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이 너를 삼키겠다는 얘기는 전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칼이라는 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칼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39장까지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90%가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간간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일부와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은 완전히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한 번도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데 도구로 쓰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이 한 그 죄값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기회를 주네요.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짐승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하루 이틀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100년, 150년 설득을 시키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고 그들의 시간이 딱 사명이 끝나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서 다시는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쓸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썼는데, 그 썼으면 그래도 잘 사용했더라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한 번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우리가 6장까지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7장 8절에서 아하스라는 한 왕을 끄집어내요. 역대기나 열왕기도 아닌데 선지서에서 왕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들을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36장부터 39장까지 또 하나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걸 봤다면 좀 더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들인데, 역대하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1절로 우리가 7절까지 그냥 읽으시면 아하스가 그가 왕 시작부터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발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게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 국내 대신 아시렌과 총리 대신 엘가라를 죽였더라.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아하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작이 우상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금오소 신을 받아들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발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역대하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그 북이스라엘 빼놓은 이 아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동쪽을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서쪽을 쓸어버리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역대기는 얘기하죠. 아람이 저렇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것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 돌아오는데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에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앞에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노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죄가 없어? 너희들도 죄 있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말하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들을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자 했을 때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전쟁의 포로를 잡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외친 거죠. 너희들은 죄가 없냐? 만약에 너희 형제인 이들을 노예로 삼는다면 내 진노가 너희가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쓸어버리듯이 너희들을 쓸어버릴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베가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와 그 다음 바알, 아합이 갖고 들어온 이세벨이 듣고 바알과 금송아지가 완전히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났을 때요.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선을 넘었어. 전쟁까지는 허락했는데 포로로 잡아가서 니네들 노획물로 삼겠다는 것은 안 되라고 이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이제 에브라임 자손들이 듣죠. 12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요한네 아들 아사랴의 무실레무스 아들 베가라와 살렘의 아들 여호아스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고 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으며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회 중에 둔지라. 이후에 이름이 기록한 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고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포로들에게 지금 선지자란 이 말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안 된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들에게 입히고 신기고 먹여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럼 이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왕인 아하스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16절에는 그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죠.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로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또 백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요.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와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베스와 아일론과 그레데카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제 에돔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붙여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그 적을 정복해버려요. 이는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드레빌레스에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방백들의 집에 재물과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것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전쟁이라는 칼을 대어줘서 하나님께서 1차 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이사야에서 7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면 세상적인 정치나 경제적인 군사력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의 신흥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이들같이 싸우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 보고 너희도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유다는 어디로 가버려? 나는 너희들과 연합 안 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다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 말고 유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라고 이사야서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힌 자를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변 에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블레셋을 또 붙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6장 9절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가 죽을 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에서 못 들었어. 전쟁이 일어나서 눈에 보여요. 보여도 못 봐. 심지어는 그 전쟁 가운데 오세를 통해서 선지자 말을 통해서 돌려보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에돔을 붙여서 또 나라의 백성들을 사로잡히게 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블레셋을 또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하스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근데 그 아들이 29장에 보면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이미 아버지 아하스가 누구와 아수르와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속국이 되겠다고. 이미 속국이 맺어서 유다 전 자체가 아하스 왕이 이미 아수르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종 관계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냥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이 언약을 깨버리고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세운 거 싸그리 신당, 산당, 우상숭배 싸그리 정리하는 게 이 히스기야의 시작이에요.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갈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상들과 네이 사람들을 동쪽 형제에 그들이 이르되 네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 이스라엘 하나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레위 지파를 소집하게 되고 12절에 20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의 일을 갖추게 만들고 30장에 가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고 유월절을 굉장히 오랜만에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또 31장에 가보면 수많은 것들을 개혁해 내버려요.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와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모레셋 온 땅의 산당들과 제잔들을 제거해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말하자면 심지어는 예배 회복에 대한 이 모든 것들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뭘 본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밖에 본 게 없어요. 아버지가 왕이 돼서 하는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는 옆에서 봤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행했던 이런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이 돼서 권위가 생긴 그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과 법도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36장으로 가보시면 열왕기하 18장 먼저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먼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열왕기에서는 역대하게 얘기했던 얘기들을 겹쳐지지만 하지 않은 얘기를 해요. 지금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역대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것을 그냥 전체 아울러서 그냥 객관적으로 쭉 설명하고 히스기야가 13년 동안 지금 우리가 역대기에 봤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만 듬성듬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를 하고 14년째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건을 얘기해요. 13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말하자면 13년 동안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14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히스기야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18장 13절의 배경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46개 성읍은 다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만 하나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마무시한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봐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 것이죠. 14년째 됐을 때. 근데 14, 15, 16절에 보면 요당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요당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다 성읍이 초토화돼서 예루살렘은 하나 떡 남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쟁 배상금 낼 테니 돈 얼마 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 300달란트, 은 30달란트 내라. 사네립이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든 금은부화를 긁어내서 그 신하들의 금을 다 모아서 사네립에 갖다 주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5절 히스기야가 15절 18장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국간에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받고 나서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완전히 예루살렘 쓸어버려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히스기야의 13년 동안 신실했어요. 근데 무언가 하나님이 돌이키라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해서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수단 방법으로 전쟁 배상금 낼 테니까 봐주세요. 돈 내놔. 돈 딱 챙겨버리고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라고 낸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의 이러한 조롱과 이 모든 것을 쓰고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또 납작에 와서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줬을 때 또 기도하게 되죠.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 얘기하죠. 우리가 바란 대로 세 번째 이제 개인의 문제가 생기죠. 병이 들어서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던 이런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년 더 살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14년 끝날 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5년이라 말하자면 이 두 개의 납작에 와서 했던 기도는 국가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졌던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졌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지금.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무언가 지금 이 선지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7장 1절에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 느시난과 느발리 아들이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보시면 7장 1절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서쪽을 아람이 동쪽을 싹 쓸어버리고 에루살렘 하나만 남았을 때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렇게 된 게 뭐예요? 그가 왕이 될 때부터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그가 13년 동안 잘 믿었던 어쨌든 그가 또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동일하게 전쟁이 일어나서 에루살렘 성만 하나만 똑같이 남은 거예요. 잘 믿었던 죄악을 지었던 그것이 13년 동안은 잘 됐지만 13년 뒤에 히스기야나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렇게 되어졌고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이들이 완전히 주변 성을 초토하고 에루살렘 성만 하나 남은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아하스는 이때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찾아가요? 아수르하고 그냥 동맹을 맺어서 속국이 돼버려요. 히스기야도 처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 배상금 낼게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는 지금 전쟁 배상금 내겠다라는 14, 15, 16절에 나와 있는 11개의 말을 하나도 기록되지 없어요. 그냥 납사계가 와서 이들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기도했더라. 납사계가 와서 조롱한 말에 대해서 기도했더라. 이거 말고는 없어요.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끝장났다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 아하스는 선지자들의 말을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안 들려지니까 보여줘요. 오뎃을 보내고 에돔을 블레셋을 통해서 보게 해요. 그래도 봐도 들어도 지금 아하스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돈 들이고 끝내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내린 마음을 돈 받아 챙기고 죽이라고 한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이 나죠. 그때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역대기에서는 같이 기도했다라 그래요. 같이. 이 얘기는 어찌됐든지 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납사계의 저주스러운 말들을 주님 앞에 갖다 다 디밀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1장 18, 19, 20절에서 만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묻지 않냐고 다시 너의 삶을 축복할 거야.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칼이 삼켜지는데 칼이 삼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똑같은 환경이 되어졌는데 아하스와 같은 삶이 있고 히스기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이전에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했던 처음부터 하는 짓이 다 죄악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심판이라는 전쟁이라는 칼을 들이밀어서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에루살렘 성이라는 이 성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스가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잘 살다가 이렇게 되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어줬어요. 칼이라는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조건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 아하스는 그가 끊임없이 아수르를 선택하죠. 잠시 해방이 되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곧바로 어떻게 돼요? 아하스의 목에까지 칼을 들여내미는 거죠. 내가 그들과 언약 맺었으니까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 두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여기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내려오는 상황이 돼 버려진 거죠. 보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엔 아하스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똑똑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이 되어져서는 이 자기가 믿었던 이 아수르가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싸그리 죽일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떠한 신실함이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은혜와 경륜을 주지만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것들을 아하스에 비해서는 히스기야는 다 봐줘야 되는 거죠. 한 짓을 봐서는 13년 동안 나라의 한 것을 봐서는 아하스처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게 하든지 다른 사건을 통해서 쫓게 할 것 같은데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칼날이 온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선택과 아하스의 선택은 완전히 틀려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1장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더라, 짐승 같더라, 그리고 6장 가서 우시아를 통해서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이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지금 아하스라는 이 7장에서 7장 8장의 아하스와 36장서부터 39장까지 7장 8절부터 나머지 35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마지막 36장서부터 39장까지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이 두 부자지간의 삶에 대한 것을 딱 세팅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말하자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권위를 줬지만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아하스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더 아버지를 본받아서 타락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잘라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거죠, 지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13년 동안의 히스기야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이루 만할 수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전히 그 칼은 이전에 살아왔던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온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든지 그 죄의 중함이 훨씬 더 아하스보다는 히스기야가 적겠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성경은 이 20절 1장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말은 이전에 얼마나 잘했던 히스기야가 됐던 시작부터 끝까지 죄악을 지었던 이 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하심은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애누리가 없지만 우리가 그 칼이 왔을 때 하나님에서 칼로서 영원히 죽음으로 끝날 거냐,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로 볼 거니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 이것으로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히스기야도 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밀어붙였을 때 그때 알아들은 거죠. 아, 주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회사,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10장 보세요.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의 실전 그는 그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 내로라.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게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이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려 노력하게 하여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뿔게 하렸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그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 왕이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내 장수들이나 신하들은 다른 나라의 왕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분명하게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10장에서 아수르가 교만해졌고 자만해졌고 나중에 또 그 바벨론이나 주변 나라를 볼 때 내가 그들에게 이 주변 나라와 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을 남용해서 그 선을 일반적인 인간이 해야지 말해야 될 정복 나라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고 궁유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착취를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벨론, 그 애굽 모든 모압까지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넘어섰어. 악행이 하나님 보기에 넘어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구로 사용했는데 너희들이 연한이 50년이야.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근데 하는 것이 너무 악행스러워서 그들의 연한을 줄여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보통 하나님이 계획할 때는 이 나라가 쇠퇴해지면서 바벨론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를 키워서 하나님이 연한이 되면 이런 어떤 역사적인 시간대로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독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개입해버려요. 그리고 쓸어버려요. 그것이 아수르예요. 한 날이 18만 5천 명이 죽고 아수르가 다시 돌아가요. 근데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죠. 유지하다가 뭘 기다려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경제 군사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벨론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면 완전히 쓸어버려요. 이게 계속 패턴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말하는 나라의 경제가 큰 회사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봤을 때는 유다의 이사야처럼 손바닥만한 선지자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에는 박사 술객들이 없겠어요? 다 예언자들이 있죠. 그 나라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고도 작은 나라인데 이사야는 유다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66권까지의 전체 내용은 끊임없이 전체 흐름이 뭐냐면 들을 거냐, 볼 거냐, 깨달을 거냐는 거예요. 40장서부터 66장까지 끊임없이 이 얘기를 그 나머지 40장서부터 66장까지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지막지할적으로 설대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 안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깨닫지 못해서요. 특별히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에 넣은 것 빼놓고는 내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잘한다 할지라도 사건이 벌어지면 귀를 열어두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내 눈을 떨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고 사용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역사라는 건 그냥 자연스러워. 그분이 전능자가 그렇게 끌고 갈 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는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하스는 지 힘대로 살 것이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찾았을 뿐이에요.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몇 프로나 믿겠어요?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대. 천사가 와서. 천사를 안 믿어. 어떻게 천사가 왔냐? 전염병으로 죽어.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줘도 들려줘도 안 믿는 인간들이 대다수야. 하물며 이방인을 쓰는 것들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건과 문제가 만났을 때 무언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그 강도가 커져요. 왜? 이미 못 알아들으니까 데미지가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한번 잘못했다고 그냥 다리 부러뜨리고 팔다리 부러지지는 않아. 굉장히 인격적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요. 이거 잘못했다. 하면 안 된다. 말로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는 한 대 맞는 거죠. 예? 발톱이 하나 뽑히든지 머리카락이 뽑히든지. 예. 멀쩡히 앞에 넘어졌는데 그냥 뒤가 5번을 꼬맨다든지 앞에 넘어졌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스나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개인적이 됐던 그 전체 그룹이 됐던 모임이 되었던 단체가 되어졌던 그 문제의 리더나 그 멤버들은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께로 왔더냐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사건이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살아요. 그것이 어떤 죄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170년을 기다렸어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 170년을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죄악을 져놓고 곧바로 하나님이 끝장낸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임마누엘에는 그가 하는 그 어떤 아이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하스나 히스기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 살았던 신앙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공평이시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기회를 주는데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 없대. 아무런 상관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순종해서 복받는 일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칼이 올 때가 있다. 근데 칼이 오걸랑 아하스처럼 살 건지 내가 히스기야처럼 살 건지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만도 있고 나약함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알아들을 만한 그 실력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라고 이 한마디 앞에 하나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걸랑 여러분 앞에 아하스의 길을 가든지 히스기야의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나 누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내게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납작에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었대. 납작에게 한 그 모든 이방인의 술 관한장이 유다에게 저주를 범는 멸시를 했던 모든 것들이 유다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